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을 경배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잡다한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다 털어버리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드리는 경배가 의미 있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찬송과 기도 또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드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혹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아니하고 이 문을 나서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또 이 말씀으로 저희 성도님들 변화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연이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강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교리는 잘못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변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니콜라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니콜라파의 사람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했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성직자니까 좀 더 알아야 되고 평신도니까 몰라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지 못,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도록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성직자에게 해서 무슨 더 깨닫게 해주시고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해서 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될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사도행전 11장 26절인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람. 우리는 틀린 사람이다. 무슨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만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으면 틀린 발도 올라가지 못한다. 만일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올라가지 못한다. 만일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성령님은 조명자신데 조명이라는 것은 불을 비춰주시는 분이라 했어. 불을 비춰주시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눈이 멀어버린다. 우리는 보지 못한다 했어. 그분이 조명자신데 우리의 귀를 뚫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된다 했어. 그럼 우리가 알았대. 하나 안 것이 뭐니까 가짜들이 성령을 소유했어.
가짜들이 성령을 소유해가지고 성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명을 안 준다. 130년 동안 조명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성경이랄까?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이에요. 만일에 어떤 책이 있는데, 어떤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감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것은 죽은 책이다. 죽은 책은 무엇인가? 죽은 책은 전화번호보다 못하다. 그 책으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그것만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한다 했어요. 무슨 신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한대. 성경에는 성령이 방언한다고 써있지 않대. 방언은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들린 사람이 방언한다. 그래서 성령이 들린 사람, 성령이 내주하신 분은 방언한 적이 없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교리가 어떻게 되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편지를 뺐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성경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세상을 붙들고 살게 해버린 것이에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이것은 엄청난 전쟁터예요. 지금 시시각각으로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오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가장 주된 무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칼이다. 갈아지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칼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에 대응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싸움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죄와 마귀와 지옥을 이루나가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국을 지향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어떤 영적 중립지대가 없다. 이쪽에 속하지 않았으면 저쪽에 속한 거예요. 영적 중립지대가 없다. 여기는 DMZ가 없다. 내가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저쪽에 있는 것인가? 그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나고 산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고 많은 교회 가서 성경대로 한다 하지만은 그 사람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악의 세력들 어떻게 하는가? 인간을 갖가지 방법으로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뭐 있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 비슷한 걸 가지고서는 지옥에밖에 안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한가? 그들에게서 그 악한 세력들에게서 영혼을 우리가 이겨와야 돼. 뭘로 이겨오냐니까 복음은 능력으로 이겨와야 돼. 로마서 1장 10절인 대로 복음은 능력으로 이겨와. 전에 이 세상을 어떤 놀이터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에서 분리해서 진리의 빛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세상과 공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하나의 카멜리온처럼 한 발은 세상에 넣고 그 다음에 한 발은 크리스찬이티에 기독교계에 넣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카멜리온처럼 변신을 하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적인 색깔이 분명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안 그럼 내가 세상을 지향해서 사는 사람인가? 두 가지 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세상에서 가능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일하면 더 많이 돈도 벌고 성공하는 거래요.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끄트머리 한다. 왜?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해야 되는 사람이고 영혼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이 살아나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당히 머리 좋다고 생각한다 했어요. 아니다 했어요. 내가 세상을 사는 데는 세상 직장이라는 것은 나에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가 가능하다면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계기가 허락되지 않아서 못한 겁니다. 아이고 나까지 다 해버리면 누가 이제 일하는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4,300만이어서 얼마가 올라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미국의 2억 4천만 중에서 얼마나 전상이 올라가는지 모른다. 맥시멈으로 따질 때 미국의 2억 4천만 중에서 300만 명 정도가 올라간다고. 페더락만 행정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더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모른다. 이 나라에 얼마만큼 많은 성인들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첫째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안 된다.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땅이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둘째 번은 세상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제도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세상 제도가 있어요. 이 세상 제도. 이 세상 제도는 누가 관장하냐니까 사탄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이 세상 제도는 사탄의 제도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겠다. 여기는 섬유노조라고. 교회 안 주겠다는 얘기. 우리는 교회 하니까 간판을 붙여야 된다. 교회에 간판 붙이면 안 된다. 이게 사탄의 제도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지상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렀다. 악령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령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하니까 악령들은 이렇게 마귀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악령들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마귀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같이 마귀도 악령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는 악령들이 그 사람들, 세상 제도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수인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하거든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가질 것인데만, 인본주의는 종교라.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철학 박사학위 받고 무슨 학위 받은 사람이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인본주의가 종교인 것을 모른다 했어요.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는가?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생겨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사탄에게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이 되고 그리스도를 배제한 교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을 쓰고 있고 갖가지 방법으로 대적하는 거였어. 예수 그리스도는 도둑처럼 오신다는데 21세기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있고 인본주의 종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그 지표 함수 그 곡선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다 했다. 신문을 이렇게 신문 양면에 있는 것을 몇 번 접을 수 있을 거냐? 어떤 사람은 30번 접는다, 20번 접는다, 어떤 사람은 10번도 못 접는 것이에요. 그럼 60번 접으면 59번 접을 때 하고 60번째 접은 것은 60번째 접을 수 있다면 여기서 달까지라고 24만 마일, 4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59번 그것하고 59번하고 60번하고 다르다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59번에 대해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마지막에 말씀이 했을 때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 하는 건 다르다. 관념이 다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적용시킬 때 1969년까지 아담이 태어나서 1969년까지 썼던 연료랑하고
1970년부터 지금까지 썼던 연료량하고 비교하면 그 30년 동안 썼던 연료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토둑과 조신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 때문에 그렇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가 있지 아니하니. 나는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재산을 모으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유명하게 되고 성취욕을 가지고 하고 세상적인 성취죠. 하고 있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적인 오락을 즐기지 않고 나는 어두운 장소에도 가지 않는다 했어요. 난 괜찮은 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 오락을 즐기지 않고 어두운 데 안 가더라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세의 문제이지 어떤 행동 문제가 아니다 했어요. 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세의 문제다. 행동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행동이만 나와야만 세상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아니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제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좀 세상에 산다 했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배를 타고 물 위로 그냥 헤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깔아앉는 거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은 세상하고 일치하게 되면 누가 깔아앉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깔아앉는다. 그리스도인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것으로 해서 깔아앉는다. 여러분이 세상의 동창회에 3번만 나가보라고. 내가 왜 믿음을 지녔는지 모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족해버리는 거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에서는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 죄라고 단정하고 있다. 에베소 4장 25절 28절에도 도둑질, 거짓말, 그 다음에 간음하는 행위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죄라고 단정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 들어가면 싫어하죠. 사자 2번 들어가 야고보서 2번 들어가는 거 뭐라 했는 거 보세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는 하나님께 원수 되는 거랬죠. 심지어는 선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을 뺏어가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욕을 앗아가버리는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꼬드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루 아침에 그냥 이렇게 탁 변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막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우리에게 스쳐올 때 우리가 그 죄를 붙들어 잡고 많이 즐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죄를 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코에 이렇게 갈고리를 걸게 되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가게 돼 있다 했어. 마찬가지다 했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살며시 들어온다 했어. 살며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의지를 공략하지 않아. 처음부터 의지를 공략하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을 공략하고 지성을 공략하지 우리의 의지를 공략하지 않는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어.
때가 묻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는 세상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깨끗한 옷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디 앉을 때도 참 조심해야 하는데 뭐 때 묻을까 봐서 그죠? 근데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내 옷에 뭐가 묻었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 옷을 씻을 옷으로 간주하고 좀 함부로 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으로 인해서 흠집이 한번 났다 하면은 그 흠집을 더 내고 또 더 내고 또 더 내고 하게 된 것이 이러한 과정이다 이거죠. 만일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 세상에 나를 용납하고 세상에 나의 인기를 막 높여주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이생의 자랑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한다. 그러나 얼마나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일깨워줄 텐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런 종교신문에 광고 나거나 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보라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시도한다면 나는 당연히 거부할 것이다. 보트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탔는데 만일에 이 보트의 매는 줄이 끊어졌는데 이 사람 아주 쭉 타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내려가다 폭포 있으면 그때려 죽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신뢰할 그 전혀 아니다. 세상을 많이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과 더불어 정죄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더불어 정죄받게 되면 아들의 자리는 지켜진다 해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들로서는 지켜져 있지만 그 다음에는 감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은 어찌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입게 되거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있어. 롯을 알죠. 롯도 어떻게 했어요? 롯을 처음에 쫙 보니까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롯은 다분히 육신적인 생각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롯은 생각하고 있었다 했어. 그 관념을 바꾸지 않았다 했어.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되니까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받았을 때 소돔 쪽으로 바라본 거래.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소돔 쪽으로 장막을 친 거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으로 옮겨갔다 했어. 그 다음에 소돔으로 옮겨가니까 어떻게 되니까 원수들이 와서 적들이 와서 소돔을 차지해버리니까 롯도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됐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롯을 구해줬을 때 거기 롯도 소돔의 그런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뽐낸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불로 멸망했을 때 롯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롯은 하나님께 구해줬다 했다.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일들이요. 소돔 땅에서 전부 다 연기로 화해버리고 죄로 화해버렸다. 그것이 롯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본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사람은 책 있어가지고 나보고서 그 증거하면 나는 안 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계신